우리는 자주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얼토당토 않는 일을 가지고 내가 틀렸다고 몰아붙이고, 어떤 때는 막 욕까지 퍼부을 때 조리 있게 잘 이야기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면 참 속이 시원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개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소리를 듣기만 하고, 나중에 집에 들어갔을 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분통이 얼마나 터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 나는 왜 이래 멍청할까? 나는 왜 이래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역사적인 변론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변론이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한 변론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 소피스트들 같이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잡배들이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들어보면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신의 이야기하고는 달리 너무너무 말을 잘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참 신념에 차 있고 아테네 시민들의 도덕성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그 탤런트들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잘하는지, 그 대사만 들어도 드라마에 막 빨려들 것 같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곧 그 말들이 막 유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자기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욕을 많이 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 프로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좌담하는 그런 교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말싸움이 붙거나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옛날에는 말을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는 그냥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욕만 실컷 얻어먹고 돌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을 잘 하지 못할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말을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는 능력, 또 공격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이런 쪽으로 뇌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논쟁에 우리는 숙달을 하지, 논쟁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여전히 온갖 표현을 다 써서 공격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화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를 쓴 시인이 나는 악한 자들 앞에서 좋든 나쁘든 일체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게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일어나지만 나는 막 이렇든 저렇든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은 좀 심각한 그 병에 걸려가지고 더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많이 깨닫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 건강을 더 늦기 전에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쓸데없는 사람 붙들고 논쟁하면서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말싸움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결국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시편 39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방면으로 말을 잘합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듣고 싶어 하는 그 내용들,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을 귀신같이 알아내어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남이 관심 가지는 이야기, 그걸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여지없이 그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해서 길을 꺾어 놓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기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자기 자리를 넘겨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참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혀 밑에 독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독사는 한 번 쥐를 물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살모사는 혀 밑에 독을 가지고 쥐를 한 번에 딱 물어서 죽이는데 그걸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살모사 대단하구나. 왜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방울뱀 같은 경우에는 독을 쏘옵니다. 독을 쏘는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 다 눈을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쥐나 다람쥐 이런 것들이 방향을 잃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잡아먹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 그것은 독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독사 밑에 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웃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바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독을 가지고 누군가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사실은 죽도록 만들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해서 사람을 그냥 박살을 내니까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뭘 하시는가 하면 독을 뺍니다. 근데 독만 빼는 게 아니고 이빨까지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딱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아주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털리가 있어도 말을 잘할까 말까 그런데 털리까지 빼버리니까 그냥 우물우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독사인데 물려가 오고, 학교에 가서도 물려가 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물려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입이 360도로 돌아갑니다. 할 말도 너무 많고 이빨도 잘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합니까? 입이 건질건질해서 죽겠다. 너무 할 말이 많은 것, 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입이 건질건질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혀로 남을 다 죽게 세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죽게 세웁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다 생각되면 묵사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동을 해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람은 이 혀 하나를 가지고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 혀를 가지고 채찍이 되어서 남을 치기도 하고, 창이 되어서 남을 찌르기도 하고, 최면제가 되어서 사람을 선동시키기도 하고, 이 혀를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에집트 같은 데 가면 코브라를 가지고 춤을 추게 하는 뱀 댄스죠. 뱀 댄스 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맨손으로 코브라를 막 건드립니다. 건드리면서 피리를 불면 막 춤을 춰요. 사람들은 코브라를 입 안에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 혓바닥을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을 후려치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하고 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최고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 최고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얼마나 근거가 없는 엉터리인지 알기 때문에 아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맹독을 품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까? 이 혀를 부리는 요술을 안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독을 다 빼게 하시고 이빨도 다 뽑으셨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혀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다른 사람을 말로 공격하는 것은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을 뒤집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화상을 입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들이 화상을 입힙니다. 아주 심한 화상을 입힙니다.
그 화상을 안 당하려면 똑같이 자기도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악쓰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화상을 안 입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성도는 절대로 내 혀로 말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뽑는데 한마디도 대꾸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옛날 그 독을 도로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독을 도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입안에 독을 도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로 돌아가게 됩니까? 독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귀중한 자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때문에 독을 다시 주입을 시킴으로써 그 소중한 자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한판 붙으면 다 깨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존귀함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습니까? 인터넷을 뒤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한 사람 말하는 게 그거 못 참아가지고 다시 독사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너무 아까운 것을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악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말로 이기는 것은 보물을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비싼, 너무 고가의 수천억짜리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걸 압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수천억 넘는 보물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시기에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막 자극을 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소리를 막 퍼붓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마귀에게 말려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겸손을 테스트해보고 계신다.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험은 지금 계속 중에 있는데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겸손을 테스트해보고 계신다고요. 내가 여기서 불합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입에 재갈을 물려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떴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예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우습게 알고 계속 찝찝거릴 거란 말이죠. 세상은 본때를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에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한번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조심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괜히 금요일 오니까 시편 39편 듣고 입에 재갈 물리면 아예 만만한 줄 알고 계속 찝찝거리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요. 솔직하게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상대방이 긍정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아예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라 보고 계속 찝찝거릴 텐데 근심이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덩치 크고 성질 더러운 애들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본전을 못 뽑습니다.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합니까? 약합니다.
약하고 겁을 잘 집어먹고 복수할 용기가 없는 애들 딱 눈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찝찝거리는 겁니다.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약한 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청소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약한 애 도와주십니다. 어느 날 그 큰 놈이 터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더 큰 깡패인데 터지는 걸 볼 때가 와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꼭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기도해라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를 아주 우습게 알고 계속 찝찝거릴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심이 더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독이 되어가지고 화병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돼가 결국 병이 돼버리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사람이 나쁜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참 번역이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그래? 내가 이걸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시는 생각을 안 하지만 집에 들어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을까? 그걸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감정이 막 다 타버립니다. 결국 이게 마음의 병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하다가 악플 단 거 보고 막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래 못생겼어? 좀 칭찬해 주면 좋을 텐데, 이쁘다 이러면 좋을 텐데, 천하의 못난 주제에 막 이렇게 하면 고민하다 자살해버립니다. 악플 단 걸 가지고 자살해버려요. 다른 사람, 그 사람 뭐라면 난 장난으로 했다 그러지만 본인은 그게 아닙니다. 본인은 자살의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절대로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버려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분위기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로 막 대화가 흐를 때, 무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물을 때 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입을 다물든지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듣고 저 사람은 저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남의 인격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게 옳아도 죄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지금 화병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니 이게 심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뇌로 들어와가지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다 왔는데 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입니다. 약 먹고 고쳐야지 어떻게 해요? 약 먹고 고치고 고생 좀 실컷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황장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입에 독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울증, 공황장애, 화병 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하면 자살하면 안 되죠.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약 먹고 환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의 표정이 굉장히 불길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바보로 만드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화병쟁이로 만드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 잘하게 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고 요건 요거고 이렇게 해서 다 이기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독을 제거해버리시니까 이게 골병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인생이 언제 마칠는지 그 시간 좀 알려주실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연기 중인데 이 연기를 언제 마쳐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연기할 시간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연극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연극을 하러 지금 무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 관중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누가 막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크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관객 붙들고 시비를 하고 길 가는 사람하고 시비한다고 해서 그 무대에 못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연극 전체를 망치고 그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 연극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무대에 세우는 정신 나간 감독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야구선수, 축구선수 관중들이 막 환호하지만 욕도 많이 합니다. 욕도 많이 해. 근데 운동선수 중에서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관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페널티를 입을 출전 금지 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들은 그 욕하는 거, 상대방 선수가 욕하는 거, 그리고 관중이 욕하는 거,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까? 이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흠집을 내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그 감동적인 연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야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는 골인을 통해서, 야구 선수는 홈런을 통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 길에 가는 사람과 시비하고 관중과 시비하고 그러면서도 연기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시비 거는 사람과 다 싸워서 이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불의를 다 뽑으라,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한 가지 하라고 보낸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5절에 주께서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사람들이 대단히 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보면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뼘입니다. 왜 한 뼘? 인생의 반을 준비한다고 허비해버립니다. 박사학위 한다고 시간 더 허비해버립니다. 그런데 뭐 좀 박사라고 하는 게 뭘 많이 하는 게 박사가 아닙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는 게 박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된 이론을 한번 정리해가 벽돌 하나 올려놓는 게 이게 박사입니다. 자기 저서가 나오려 그러면 한 7년, 8년 걸려요. 7년, 8년 걸립니다. 조금 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입니다. 퇴직. 은퇴하라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의욕이 많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면 나중에 보면 다 실패입니다. 정신 차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반 이상을 준비한다고 다, 그것도 쓸데없는 것 준비한다고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 너무 안 해요.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시간 다 보내지 않습니다. 조금 뭐 제대로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뭐 병이 생기든지 뭐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잘 준비한 사람, 진짜 제대로 정말 정통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한 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죽든지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영원히 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젊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20대는 영원히 20대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20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30이 되는 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30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드디어 30이 되는구나.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계산 안 하기로 해버렸습니다. 너무 빨라버려요. 너무 빨라. 제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 그것도 아주 제대로 걸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뼘밖에 안 되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면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한평생 한 것 중에서 내가 건질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니는데 뭐가 다닙니까? 그림자가 다니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소란을 부리고 그렇게 논쟁을 부리고 하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 돈 어디 써야 될지 몰라요. 돈 어디 쓸지. 저도 돈은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저도 돈 잘 안 쓰는 편. 목사가 또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잘 안 쓰는 편. 근데도 돈을 자꾸 모으는 것을 싫어해요. 교인들에게도 돈을 자꾸 좀 써봐라 그러면 써보라고 해요. 써보라고.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누가 가져갈 줄도 모르고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순간 이거 누가 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써봐야 되는 거, 써봐야 돼. 그래도 저는 이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널리 있고 이러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안타까워요.
한국 사람들 그 재벌들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이 재벌들입니다. 재벌. 영어로도 재벌입니다. 재벌. 한국말로도 재벌. 그 돈, 이게 누가 쓸지 모른다지만 우리 표현은 어떤 놈이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냥 쓸지도 모르고 실컷 모아놓고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쓸만한 인생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하면서 그림자같이, 그림자같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이 사는 겁니다. 돈도 쓸 줄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시한 거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화끈하게 화병 걸리는 게 낫지. 절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 학벌 그거 글쎄요. 감투 쓸데없는 짓입니다. 감투 쓰는 거. 감투 쓰는 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시간입니다. 시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아껴야 돼. 시간. 저는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아까워요.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진짜 진실로 아까워요.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아까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아름답게 살려면 아무나 붙들고 시비 걸고 논쟁 불리고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감투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감투 쓰는 겁니다. 감투가 필요 없어요. 돈도 많이 모으는 거 아닙니다. 돈도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모으고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뭐 사회 정의, 뭐 무슨 불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보낸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해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결판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왜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도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악한 자로 말로 공격을 당해서 참 화병에 걸렸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병이 났어요. 이 사람은 화병 말고 또 실제로 몸에 병이 나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병 나는 게 참 좋고 악한 자에게 욕 얻어먹는 게 진짜 싸게 먹힌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성자라고 부르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먼지를 다 털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 털면 먼지가 많이 나와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사람도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하는 겁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나에게 못된 행동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만두고 싶지가 않아요. 지가 뭔데 내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에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에게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에게 욕을 한 사람 그 욕 비난한 거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자에게 욕하면 딱 얻어먹고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요. 욕 한 번 얻어먹고 많은 게 훨씬 나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십니까? 겸손의 테스트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반박하고 꽐 지르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격이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8절과 9절 보면 나는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다 조사를 하면 뭐든지 터집 잡을 것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감추어 주세요. 특히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수치를 철저하게 감춰 놓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엉뚱한 걸 가지고 욕을 합니다. 화살을 막 쏴도 다 비껴갑니다. 절대로 심장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막 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이 내 입에 자물쇠를 치운 겁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상을 주시려고, 합격해 주시려고 말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입을 다물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말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 거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들 95% 이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거의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 나쁜 말들입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지금 이 성도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야망이 많았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하고 싶은 의욕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옷도 많이 있었습니다. 차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에 한번 걸려보면 그 옷이 다 필요가 없어요. 옷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옷이 있으면 됩니까? 병원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천하에 미인이 입어도 폼 안 나는 옷이 병원 옷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입어도 폼 안 나는 옷은 병원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수 주릉주릉 달고 뭐 피 빼고 이러는데 무슨 양복이 필요하고 무슨 미니스커트가 필요하면 필요 없어요. 몸에 병에 걸리면 자동차 필요 없습니다. 운전이 안 되니까요. 운전. 지금 제 차는요, 제법 오래됐는데도 마일리지가 얼마 안 나가서. 왜냐하면 차를 운전을 못 하니까요. 요즘 와서 막 운전을 합니다. 근데 차야 그동안 미안했다 이러면서 마일리지 올려줄게. 그래서 지금 차가 조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좋은 차 필요 없어요. 병들면 좋은 차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화가 좀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영화가 좀 먹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책도 필요가 없습니다. 책도 필요가 없어요. 책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그때 깨달은 것이 좀 유명해지고 좀 높아지고 좀 돈 좀 더 벌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와서 꽃받는 그 제일 싫어합니다. 본인도 싫어할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좀 와가지고 좀 좋은 소리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절대 안, 딱 죽는 순간 꽃 들고 전부 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죽고 난 뒤에 그 책 그 사람 책 엄청 팔리면 그거 누가 또 돈 다 가져갑니까? 그거? 예. 그래서 참 내가 영원히 살 줄 알고 내 건강이 영원히 지속이 될 줄 알고 참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헛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2절과 13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이 세상 인생은 나그네인데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구나. 그럼 나그네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지나가는 동네 일에 너무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조심해. 거기 너무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요, 너무 깊이 인발부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는 주와 함께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을 때가 다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가 뭡니까? 남들에게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서 너무 높아지려고 했고 이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려고 그랬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했고 다 내 욕심이고 야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협박 비슷한 말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좋을걸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제가 죽기 전에 저를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일에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문 보면 사실 읽을 게 별로 없어요. 읽을 거 별로 없습니다. 유명한 신문도 읽을 거 별로 없어요. 간혹 가다 보면 막 칼럼 중에 한두 개 좀 정말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게 있을까 말이에요. 진짜 신문 볼 거 없어요. 신문 볼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돈 벌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건질 게 없다고 말. 너 인생 내가 보니까 건질 거 아무것도. 너 실패다. 너 쓸데없는 데 시간 다 보냈다. 너 쓸데없는 책 보고 쓸데없는 일 한다고 너 시간 다 보냈다. 너 인생은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사용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짧은 인생길 가면서 우리는 욕심에 차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투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멋있게 살다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